죠? 감사합니다. 같이 당황해 주셔서. 어제 제가 막 당황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당황하지 않아도 여유 있게 가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당황하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설교자가 당황하면 청중들은 더 당황한다고. 어제는 하여튼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당황스러운 일이 있어야 조금 더 겸손해지고 또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말아야 될지 조금 더 명료해지는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을 한 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 4절 새번역 성경입니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에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하여 어제와 그제에 대해서 어제와 그저께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과 더불어서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라고 하는 이 문구도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이후 사사기에 들어서고 그 다음에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가보면 룻기도 마찬가지고요. 왕들의 역사입니다. 사사는 재판장, 판관, 당시대에 임시로 부름받았던 왕들입니다. 그리고 열왕기상하도 그렇고 여호수아 이야기,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의 이야기입니다. 왕들의 역사고 제사장들의 역사입니다. 평민의 역사가 아니고 서민의 역사가 아닙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나를 이끌어줄 사람을 계속 찾습니다. 또 지도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신경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그런데 제가 호소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지도자입니다. 여러분이 왕이에요. 이 나라가 잘되고 잘못되는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지 다른 데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여기 그 처음에 병점교회로 와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전세 아파트인데요. 이 안녕동에 살고 있는데요. 이 안녕동이 어떤 곳이냐면 지금으로부터 아주 오래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곳으로 발령을 받아서 이사 올 때 제 아내가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났던 곳하고 가깝지 않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당시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 집에서 한 2, 3km 떨어진 곳들에서 사고들이 났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이 잡히지 않았고 그런 상황에서 제가 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내가 조사해 봤더니 우리 집에서 멀더라. 멀고 긴 것은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2km도요.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가까운 거리 같지만. 하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여기 와서 하나님 이제 제가 여기 왔으니까 이 동네에 얽힌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범인이 잡히게 해주시고 제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곳에 살면서 곧 이 문제가 해결이 될 거라고 했는데 정말로 몇 년 전에 해결이 됐습니다. 저는요, 제가 제 자신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삽니다. 내가 오늘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세상의 왕들 때문이 아닙니다. 롯과 그 가족들 때문이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이 10명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이 지도를 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의 백성이 이 지구의 세상의 중심에서 온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의 1차 목표는 이 지도를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지도에서 오른쪽 이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고 이 지역은 팔레스틴 지역이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이집트 지역입니다. 애굽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가 애굽과 바벨론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문화와 역사 속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바벨론 문명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끼치고 있는 영향력을 조사해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모든 철학의 기본이 바벨론과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것을 헬라가 잘 정리해서 온 세상에 전파했습니다. 지금도 일주일 제도라고 하는 그 단어를 인터넷에 치면 일주일 제도의 기원이 놀랍게도 바벨론에서 기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대목을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바벨론 문명이 어떤 역할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그 바벨론에 다니엘이 살았다고 하는 것에 저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여기서 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바벨론 문명과 이집트 문명이 공존하는 이 땅, 지중해가 바라보이는 이 땅에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꼽아놓고 그곳에서 첫 번째로 이 문명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였습니다. 이것을 1차로 만들어가던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영향력이 거의 여기까지 차 있었습니다. 어쩌면 여기까지도 다윗의 영향력이 행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아람인들을 완전히 굴복시켰고 그 아람 사람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습니다. 이 아람 사람들의 영향력은 이 지역을 다 포함했습니다. 그리고 아람어라고 하는 언어가 있는데 그 언어는 지금도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고대 언어 중에 아람어가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은 아람민들이 얼마나 그 영향력이 센 사람들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아람인들의 활동 영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람인들을 굴복시킨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의 왕국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당신의 자녀들에게 주기 위하여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갈 거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십니다. 오늘은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 족속과의 동맹, 가나안 북방과 남방 지역 이렇게 시간이 되는 만큼 11장까지 갈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벽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 잘 만나면 행복한 것 같지만 부모님이 벽처럼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노인들은 어떻습니까? 자식들이 벽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벽처럼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는 인간들을 보면서 얼마나 좌절합니까? 목사는 평신도들을 보면서 좌절하고 평신도들은 목사를 보면서 좌절합니다. 저 인간은 왜 안 변할까? 왜 저렇게 무너지지 않을까? 왜 저렇게 평생 겸손해지지 않을까? 왜 저렇게 평생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까? 하지만 여리고를 무너뜨리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무너뜨리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녹이십니다. 이 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뿐만 아니라 태양과 달을 지배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과 지구를 지배하시는 만큼 사람의 마음도 지배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리고를 너에게 넘겨줬다. 사실 여리고를 넘겨줬다는 말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마치면 여호수아 12장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정복한 왕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이 왕들을 하나하나 정복한다는 것은 그 정복할 때마다 자신의 목숨을 걸었던 겁니다. 인생을 돌아보았을 때 그 정복한 일들이 누적되어 쌓여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보람된 일일까요? 저는 운동선수들이 금메달을 목에 여러 개를 걸고 있는 모습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20대에 또는 30대 초반까지 얼마나 열심히 인생을 살았기에 저 메달들을 땄을까? 나는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메달들이 있을까? 여호수아에게는 여리고와 왕과 용사들을 정복한 경험 뿐만 아니라 평생 그 많은 왕들을 정복한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괴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여호수아의 명령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아닙니다. 예전에 쿠오바디스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할 때 장면이 굉장히 멋있게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증에 있어서 또는 신학적 고증에 있어서 조금 잘못된 부분이 부조화 선지자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 오와 열을 딱 맞춰서 나왔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 쿠오바디스라는 영화에 보면 사람들이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질서하게 나옵니다. 그냥 행복에 겨워 있는 모습만 있지 그냥 우르르 나옵니다. 그렇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줄 맞춰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 거기 보면 남자만 5천 명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수를 누가 셌을까요? 셀 수밖에 없었는 게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줄 맞춰 앉혔습니다. 그 군중들을 딱 줄 맞춰서 앉혀놓고 거기서 12 제자들을 통해서 떡을 나눠줬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정말 멋있는 군대였습니다. 지휘 계통이 철저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되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쟤네들은 왜 저렇게 말을 안 들었을까?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민족이 아닙니다. 우와 열을 맞추고 여호수아 6장 여리고성 전투를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외치지 말라고 할 때 아무도 외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도자가 되어보면 압니다. 뭘 아냐면 사람들이 잡음을 넣는 게 얼마나 이 공동체와 단체에 문제가 되는지. 자기들은 자기들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해요. 그리고 이게 자유지 않냐. 하지만 지도자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저는 지도자가 되어봤을까요? 저는 본의 아니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매년 반장을 했습니다. 매년 그 추천을 받아서 서면 앞에 나가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는 반장을 별로 할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이 반장을 뽑으시면 하고 안 뽑으셔도 저는 열심히 삽니다. 근데 매년 반장을 시켰어요. 한 번은 고등학교 3학년 때가 돼서 드디어 이건 너무하다 싶어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이름이 올라와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또 반장이 되면 독재할 거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친구를 하나 추천을 했는데 그 친구가 반장이 됐어요. 정말로 압도적으로. 그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담임 선생님이 와가지고 얘들아 반장 선거 다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왜 그런지 저희가 여쭤봤더니 그때 당시 학교 규정이 반에서 30% 안에 드는 사람만 반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장실에 찾아가서 첫 번째 마디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이랬습니다. 교장 선생님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 친구를 달래고 또 반장을 했는데요. 독재했을까요? 고등학교 3학년에서 반장이 뭐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살았습니다. 하지만 반장으로서 반을 돌아보면 선생님이 반을 보는 것과 또 다른 관점이 또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뭔가 이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학교에서는 이런 걸 하지 못하게 하고 또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바라는 게 있고 그것을 반장이 전달해야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지도자가 앓는 고민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정치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면 그 대통령은 또 다른 입장이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든 백성들이 한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좀 조용히 좀 해라 이거였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무 소리 내지 마라. 사실 이것은요. 군대 행진과 음악회를 가보면 압니다. 교회에서 목사님이 교인들을 조용히 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음악회를 가보면 그 음악회에서 지휘자의 사인 없이 청중도 한마디도 못합니다. 교회는 예배드리다 말고 벨소리 울리고 전화 받고 그러죠. 세상에 음악회를 가보십시오. 벨소리만 울려도 망신당합니다. 저는 여러 번 음악회를 참석하면서 느낄 때마다 이 음악회에서 이 음악 공연장에 대한 예의만큼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지키지 못하는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의 질서가 없을까?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의 핵심이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확신과 명령에 따라서 모든 백성들이 따라야 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까지 기다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전투를 한 번에 무너뜨리실 수 있었는데 왜 엿새 동안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의 특징이 망각입니다.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도 그 기적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기적을 본 다음에 바로 잊어버립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까지 엿새 동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그날 하나님이 하라는 일을 하다가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봐야 백성들이 그나마 오랫동안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와, 지금까지는 나팔 소리밖에 없었어요. 그 성을 도는 그 무장한 용사들이 아무 소리 안 하고 하루에 한 번씩 도는 동안 조용했습니다. 악기 소리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 7번 돌고 외칠 때 와 소리에 성이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히브리서 11장 29절로 30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더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는데요. 믿음으로 우리가 어떤 빌딩을 달라고 믿음으로 7일 동안 7번 돌면 그 빌딩이 우리 거가 될까요? 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어떤 스파이를 영접하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까요? 여기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목적어가 없습니다. 믿음으로라고 하는 건 무엇을 믿는 믿음이냐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믿었습니다. 자기 확신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것을 정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하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 7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제사장이라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이 여호수아 7장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온 백성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가정이든 나라든 공동체든 저 인간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아니요. 바로 나 때문입니다. 바로 나 때문에 이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그것만이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건 외엔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그 다음에 내용은 제가 읽지 않고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정탐하고 왔는데 그 아이성은 작아요. 한 12,00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번에는 그냥 쉽게 넘어가겠다고. 여기서 착각한 게 여리고성을 그들의 능력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전쟁을 쉽게 하고 나니까 전쟁이 쉬운 줄 알아요.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이 중요한 게 우리는 매일매일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경험을 의존해요. 사람은 자신의 학위를 의존하고요. 사람은 자신의 경력을 의존합니다. 내가 이 바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라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는 오늘 또 이전에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이성을 가는데 이 여호수아가 실수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갔다가 3,000명쯤 그리로 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합니다. 36명이 죽임당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저는 이 성경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와우, 마음이 녹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상대를 녹이지 못하면 내가 녹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매일매일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그 긴장과 초조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을 삽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 이렇게 엎드려 있을 필요 없어. 지금 내가 문제가 뭔지 알려줄게.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였는데 이스라엘이 범죄했대요.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렇게 하여 제비 뽑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아간이 자기가 그 뽑힐 때까지 계속 기다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사람의 탐심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기적이 눈에 보여도 안 걸릴 줄 알아요. 여호수아 8장 1절로 넘어갑니다. 이제 그 아간에 대한 심판이 끝나고 다시 아이성 전투가 다시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저는 이 어렸을 때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3번 헷갈렸어요. 한 번은 라합이 거짓말하는 장면에서 헷갈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시키는 데서 헷갈렸고, 세 번째는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조약 맺는데 헷갈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이지?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데 라합은 거짓말을 하고, 또 아이성 전투에 하나님이 거짓을, 복병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기브온 족속이 거짓으로 한 조약. 그 이 3가지 이야기에 대해서 거짓말이라고 하는 관점에 대하여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선의의 거짓말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복병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8장 15절 16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성 사람들이 자기들이 한번 이겨보니까 착각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 착각 속에서 여호수아가 복병전을 하는데 거짓으로 패한 척해서 도망하고 뒤에 5,000명의 용사들이 숨어 있다가 추격해서 나오는 그 틈을 타서 아이성을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그 알량한 그 착각, 그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교훈을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랬지? 쟤네들도 그렇게 될 거야. 그러한 모습을 너희들이 가서 정복해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칩니다. 어느 순간에도 방심하지 말아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이 화면 뒤에 나와 있는 저기가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성터예요. 돌로 큰 무더기가 되어 있죠. 지금까지도 큰 무더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 무더기가 남아있는 목적이 있어요. 돌로 무더기를 쌓아두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교훈을 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참 좋아하세요. 그 돌은요, 많은 세대 동안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로 제단을 쌓게 했고요. 돌로 그 후손들에게 교훈을 남기도록 하셨습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에발산과 그리심산 사이 세겜에서 언약을 다시 한번 낭독합니다.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가 끝나고 바로 모든 회중을 다 그 세겜에 모아놓고 언약을 읽습니다. 여기 보면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된 외국인들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똑같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율법을 듣지 않으면 사람은 계속해서 망각하고 잃어버립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이걸 읽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입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니 이 모든 왕들이 다 들었습니다. 무슨 소식을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아이성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렇게 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맞서 싸우려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누구도 듣냐면 기브온 족속도 듣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이 라합의 거짓말과 기브온 사람들의 거짓말은 다릅니다. 라합의 거짓말은 재림교회 성경 주석만 보셔도 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셔도 라합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빛의 분량에 따라서 한 거예요. 라합의 거짓말을 가지고 거짓말을 해도 되냐라고 질문하는 것은 어리석은 질문이고요. 기브온 족속들은 지금 이제 주도적으로 아주 정책적으로 거짓말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이 기브온 족속들도 하나님을 모르는 것은 맞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만큼 들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다 알아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거짓말할 필요가 없었는데 자기들이 평생을 거짓말하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거짓말로 여호수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그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고 여호수아가 또 방심을 합니다. 여호수아조차도 이렇게 자꾸 방심을 해요. 왜냐하면 그게 사람입니다. 어제 말씀으로 충만했는데 오늘 또 딴소리 하는 게 사람입니다. 그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조약을 맺자고 하는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조약을 맺고 났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가까운 곳이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다 같이 한 거니까요. 여호수아 혼자 결정이 아니고 지도자들이 같이 의논해서 결정을 한 거니까요. 그래서 지도자들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통하여 명령이 전달이 됩니다. 우리가 저들한테 속아서 조약을 맺었어도 저들이 우리에게 굴복하겠다고 했으니 우리는 저들을 돌봐야 한다.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엄청난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기브온 족속이 한 이야기가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넘어가겠습니다. 이 기브온 족속이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가 다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도 중요한 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게 이 성경절의 핵심이고요. 이제 여호수아 10장에서 기브온 족속과의 조약 때문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이 사해 바로 왼쪽 지방에 있는 여러 왕들이 동맹하여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옵니다. 기브온은 사실 그들이 맘먹고 싸웠다면 여리고보다 더 강한 민족이었어요. 성읍이 4개가 있었고 굉장히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브온을 그냥 통째로 공짜로 넘겨줬어요. 사실은 기브온 족속들이 거짓말로 조약을 하긴 한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기브온 족속을 줄 거였는데 너무 쉽게 넘어온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렇게 조약을 맺음으로 인하여 이 일대에 엄청난 이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8절 9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 명령을 듣고 가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아침 시간, 새벽 시간에 우리가 기도를 홀로 많은 시간을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할 때 너무나 바빠서 하루에 3시간을 기도했다 그러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넘겨주셨다는 그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전진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루하루가 투쟁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의 삶을 나에게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 때까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러 전쟁을 벌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네. 전쟁에 관해서 무기가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하나님의 전쟁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무기를 많이 갖추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율법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 동해안에 불 났잖아요.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빨리 불 끄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비를 좀 내려주시면 끝나잖아요. 일기를 통하여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탱크들이 들어갔다가 진흙탕에 빠져가지고 고전하잖아요. 결국 이 자연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그냥 한꺼번에 하실 수 있습니다. 큰 우박덩이를 가지고 전쟁을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크게 할 일이 없었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가서 치라고 하면 치면 되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 10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셨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전쟁하다가 시간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해가 지면 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적군과 아군을 구별하기도 힘들고 어디 숨어버리면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가 다급한 마음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멈췄습니다. 달이 멈췄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과 달을 멈추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이 기도가 가능했던 것은 길갈 진영에서 이 전투에 앞서서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길갈 진영이 항상 중요한 곳이 길갈은 수치가 물러가다라고 하는 장소이고 여호수아가 항상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장소로부터 모든 걸 시작했어요. 오늘 여호수아 10장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실물교훈 332쪽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운명이라는 것이 아무리 사람을 운신할 수 없을 만큼 단단히 붙잡아 맨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개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영어로 읽으면 조금 다른 뉘앙스가 있습니다만 같습니다. 내용은. 역경은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굳은 결심을 일으킨다. 하나의 장벽을 깨뜨릴 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더욱 큰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단호한 결심을 가지고 옳은 방향으로 매진하라.
그리하면 역경이 그대의 방해자가 되는 대신에 오히려 돕는 자가 될 것이다. 주의 영광을 위하여 또한 품성의 아름다움을 닦기 위하여 대망을 품으라. 오늘도 큰 꿈을 가지고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조그만 거에 연연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